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백성이 선포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요약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와 공동체 개념이 이 말 속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 청계중앙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개념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관계와 공동체 개념이 함께 있는 9절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맨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개념 속에 임마누엘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울러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9절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족속이요 민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정체성의 배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 개념 속에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은 종종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 이 말은 공동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에서 말한 새로운 성전, 좌우가 몇 척이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이미 에스겔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을 에스겔서에서 소개하는데 이 소개받은 성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 오늘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스겔서에서 말한 새로운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며 그분을 드러내는 통로인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이렇게 말해도 그냥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러보내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욕 못합니다. 가능하면 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불편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분을 잘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은 신령한 젖, 곧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을 오늘 2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한 번에 다 버릴 수 없겠죠. 이 습관이 되어 있는 우리들인데, 본성이 약한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려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악독은, 이 말 중에서 악독은 남을 해야 하는 악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품은 마음, 악독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표면적인 모습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동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표리부동하다고 그러죠.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면서 겉으로는 웃는 채 하는 그런 마음이 세 가지에 표현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기만은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식은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깨끗한 채 하는 것을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보통 감추어진 질투와 미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험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방향의 삶의 모습은 그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곧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그렇게 안 사실 모양. 오늘 2절 말씀에 따르면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여 맺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은 조금씩 노력해서 마침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해 즉각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점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즉각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하고 그 완성된 구원을 보는 것은 천국에서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완성을 보는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자라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항상 처음에 믿었던 그 상태가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구원의 완성 또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기에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자라갑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거듭난 후 말씀을 통해 신앙과 일상생활에서 변하고 성장한 모습은 무엇인지 늘 진단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는 작년보다 이만큼 성장했어, 어제보다 오늘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려졌으나 보배로운 산돌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축자의 비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머릿돌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되는 건물을 대표하는 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머릿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함께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산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산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표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돌 그러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세주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돌이 살아있다는 것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 접붙여 되살리는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보배로운 산돌, 곧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다시 제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돌을 믿는 자는, 가까이 와서 그 돌과 연합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본문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은 죄의 부끄러움 속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다급함과 연결되는 것은 그 심판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닥칠 심판이 다급함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리라 라고 하는 익히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지만 믿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분노했고 주님의 존재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면 돼 라고 그들은 결정했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시며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므로 진리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은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장이 되어주십니다. 반면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은 오히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며 자신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걸림돌로 여기며 거부했었습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까닭없이 교회를 향해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본문에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공동체,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들. 상상이 안 가는 이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파격적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감람유로 기름 부어, 올리브유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열방에 보내는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천국에서 완성될 것을 표현해온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셔서 참 많이 묵상해봐야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점점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는 부활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가장 길었다고 하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길었다고 하는 왕국이 조선이에요. 조선 500년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니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어깨가 좀 올라가야죠. 괜히 세상 어려움 때문에 그냥 축 처져서 근심하고 한숨만 내쉬지 말고 우리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야만 돼요. 기뻐하며 찬양하고 경배해야만 돼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터져 나와야 진짜 이것을 믿고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곧 구원의 업적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답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하고 좋은 것처럼 그 책임도 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으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시고 열방에 자기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은 오늘까지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책이라고, 바이블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통치를 알리러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국한되었던 통치자와 선포자로서의 역할을 성령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도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서로 제사장 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선지자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선전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책무를,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는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과 척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누구에겐가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원수가 되면 그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겠죠. 어떻게든지 그들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전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체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교리를 딱 적어놓고,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산 제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구원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길, 그것은 끝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영적 현상이 점점 자라가야 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모습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며칠 안 보고 나면 쑥 자랐던 것처럼 우리 초등학교 학생은 내가 늘 장난 걸고 하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학생들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오랜만에 보면은 키가 자기 엄마들보다 더 커져 있더라고요. 한 달에 보면은 달라졌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지난 6월과 7월보다 8월, 9월에는 더 달라진 모습이 내가 스스로 감지해야 살아있는 신앙인이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재창조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젖을 사모한다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악독과 기만과 외식의 삶을 살다가 심판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면 갓난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젖을 찾듯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V에서 보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묻힌 솜을 왼쪽 볼에다 대면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 볼에다 대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실험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뱃속에서 막 나온 아이가 엄마 젖 냄새를 맡고 그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이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서 성장해 가야 하는 그 열정이 침체되고 적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한 번 맛보았으면 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으로는 이 고난 가득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맛보고 훈련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것을 내 속에 채워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존귀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내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몸인 거룩한 집을 이루어 이 세상에 구별된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주님께 나와서 거기 합하고 그렇게 모아져서 집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은 고난을 이기는데 우리를 도와줄 참 좋은 이웃이고 형제고 자매임을 알고 보배롭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험담해서 되겠습니까? 속여서 되겠습니까? 악톡을 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예비의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 예수님이 당한 그 일도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 두모 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은 돌이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것이고 그분이 모퉁이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감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께 붙어서 한 벽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존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요 수욕의 길이기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떠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 받는 교회, 똑같이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가라지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됨을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됨을 주제로 정리합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은 우리를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받은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너도 이런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로 사는 것,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신령한 제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에까지 믿음을 지키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또 내일 또 재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인지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정체성일까요? 첫 번째는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너희,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몸인 거룩한 집이 되어서 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튼튼하게 그렇게 세워서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피난하고 힐링받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직면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신령한 제사, 곧 예배의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우리는 고난을 인내하고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버린 돌과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운명을 수용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버려질 것이요, 그분이 모퉁이 돌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산돌들, 보배로운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이고 수욕의 길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작고 협착하다 라고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그 길, 내가 버림받고 죽은 그 길, 너희도 따라와야 된다. 그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세상의 정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성장시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받으며 이 세상을 해석하고 평가하고, 공동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으면서 그래 세상은 이렇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고 분석해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소망, 그 소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영원히 있을, 한 100년 살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서시